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의 강렬한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남,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만남들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와 혹은 사소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만나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만남은 별뜻 없이 이루어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나를 갉아먹는 악영향을 끼치는 만남이 되기도 하듯, 우리에게 만남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곤 하지요.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저 역시도 제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들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흠도 많고 고집도 세고 마음도 이곳저곳 모난 제가 여기까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돌아보면 만남의 축복이 저에게 참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길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제 신앙이 성숙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동역자들, 그리고 스승님들, 또 여러 책들과 경험들과 상황들, 이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제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발걸음을 돋을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성장하며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모든 만남들도 저에게 참 중요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만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또 나의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 가고 싶다는 이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첫 만남, 그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만난 처음 그때,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꾼 터닝 포인트, 참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그 주님과의 첫 만남, 소명을 받은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혹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난 자들, 즉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여기 모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소명을 다시 받았을 때 느꼈던 감동과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과의 중요한 만남, 자신의 모든 것, 삶을 바꾸어 줄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지요. 하나님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지도자, 그 사명으로 부르게 되지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자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 설교나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후 이들의 신앙 고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출애굽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고백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을 단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긍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출애굽의 시작,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불타는 떨기나무로 보여주시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상황은 지도자로 나서기에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고 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의 상황은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40여 년을 살았고 이후 사람을 죽여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도망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양떼를 치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가 이렇게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별다를 것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생명들이 살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남아있는 작은 생명, 그 풀들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것이 모세의 그 역할이었고 그는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적인 목자의 삶을 약 40여 년 동안 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황량한 곳, 불모지의 뜻을 가진 이 호렙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약 80세가 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나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그의 삶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일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불꽃은 타오르는데 그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아마 가슴이 뛰고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광야 생활에 안주하던 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무료하고 공허하였던 그의 마음을 일깨웠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세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지명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을 연속해서 부른다는 것은 그 상황이 절박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간절한 마음, 중요한 사명을 오늘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고백하며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세밀히 살피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에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약 400년 가까이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모시는 이 애굽 생활에 젖어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인지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살피시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앞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까?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어 불안하고 낭망한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이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에 상처받아 좌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살피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주님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기를 또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그에게 소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부른 그 순간부터 이 모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러다 목자로서의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출애굽의 사명을 가진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곧장 가겠다라고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라고 주저합니다. 이는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겸손함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는데요. 자신의 형제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임으로써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들을 구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의지로 혹은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말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또 내가 어떤 존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주저하며 말하는 이 모세에게 네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고 또 네가 어떤 걸 가졌고 네가 어떤 사람이고 등등 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떠한 인간적인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어떠한 이유 없이 먼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또 어떤 쓰임을 가졌기에 너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가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없다 주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과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자격도 없고 또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편으로는 80세가 되어 남은 여생을 그냥 양이나 치며 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발하는 불로 찾아오셔서 그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자신은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여 줄 것이고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고백이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고백이 함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일을 처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거나 혹은 다른 것에 의지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또다시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뭔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빠른 해결을 위해서 확실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늘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거나 혹은 나의 생각을 믿거나 혹은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해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한 해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잠깐 한숨 돌릴 수 있게는 하지만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또한 고백한다면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살피시며 귀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혹은 체념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따라가도록 부르시며 그 길 가운데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약속,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그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그러한 주님의 자녀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생명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닥치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하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